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6절과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 있었다면,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로만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인생의 길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죄의 길임을 깨달을 때 이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를 다 마치고 수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의논을 한 뒤에 그의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월절은 모세 율법 규정에 따르면 첫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타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정결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 달 14일에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딸로 정한 것이고 그 자세한 이유가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즉 성전 정화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왜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이유는 악독한 선왕 아하스의 핍박으로 일부 제사장들이 범죄하여 회개 성결 예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 정한 때 곧 첫째 달 14일까지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기에 시간도 촉박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온 백성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이스라엘 온 땅의 백성들에게도 모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현재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어려움, 고통, 그 공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직시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는 유다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본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이었으므로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5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결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다고 히스기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5절 하반절에 유월절을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로 한 번도 지키지 못하였음을 히스기야는 지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보발꾼들이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까지, 즉 이스라엘과 유다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발꾼이 나오는데 보발꾼은 뛰다,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걸음으로 빠른 사람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꾼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백성들은 시큰둥한 것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도 여전히 목을 곧게 하면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바로 생명과도 연관된 이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들도 복된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매일 새벽에, 그리고 또 매일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듣는다는 것은 그저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직접 예배를 드리러 그리고 유월절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듣고도 아직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복음이 들려집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은 상당히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이스라엘에게도 주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마치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에 막 낙담을 하면서 주님께 주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남겨두시지 않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렇게 멸망으로 향해 가던 이스라엘에게도 남은 자를 남겨두신 그 주님은 12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보발꾼이 전한 명령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으로 큽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주께 헌신하려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서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의 규례인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때,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히스기야의 열심을 보시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히스기야가 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나눠줘 그들과 함께 주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변화가 될 줄 압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그 마음, 바로 세상 가운데 빠져있다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리고 정말 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그 외침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